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교회의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 안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애정이 좀 느껴집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별했던 교회였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든 하는 중에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유일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굉장히 살가운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오자 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상생활이 그들 가운데 가려졌던 것이 아니라 다 오픈되어지고 모두가 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식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생활은 어떤 의미에선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의 기억이 고난의 연속이었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내용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또 에베소의 성도들을 불러놓고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환난을 겪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은장색 상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밤중에 쫓겨나듯이 에베소에서 도망 나와야만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서 좋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에베소에서 힘들었던, 고난받았던,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 또한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위험하고 고단한 곳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사그라들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는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기회가 닿는다면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전했다고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회당이라든지 또는 집에서까지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장소 불문하고 가르쳤다고, 선언했다고,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가르치는 대상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만났어야 했을 터인데 그는 유대인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증언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집에 가서, 그죠? 헬라인 집에 가서, 백부장 집에 가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한 것만으로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유하면서 세례까지 줄 수 있느냐고 큰 난리가 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받겠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을지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회방했던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 사역을 지금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살겠지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여행길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앞에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과 행동을 낳은 건 그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위험한 거 안다. 올라가는 거 안다. 위험한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건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허비되고 있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비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한순간도. 누군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어떤 사람 아무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디모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지금 누구만 남아있냐?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를 않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말년의 모습에 좀 넉넉하게 따뜻한 집에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 말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차가운 감옥에서 언제 자신의 목이 처형될지 모르는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디모데 너가 나한테 좀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렇게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년을 상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년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인생의 후반을 계획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연금 내면서 보험 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년에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따뜻하게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조금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좀 떳떳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손 내밀어야 돼요. 디모데 좀 와라. 지금 내 옆에 누가만 남아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년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말년의 모습은요, 세상이 좋게 여기는 말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된 인생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월 흘려보낸 낭비된 인생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내 부르심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 분명하게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었어요. 한시도 이 사명이 그의 마음에서 흐려진 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단 하나 유일한 부르심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이 단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 그냥 경주마처럼 달려갔던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는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때에 자신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사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쓸쓸하게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처형당할지 몰라, 그냥 그 한 날 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낙심하거나 후회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러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야,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의 말년, 그 감옥 속에서 누가만 남아있는 이때 그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그가 고백했던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 이 목숨이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보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제사 방식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3가지의 제사 방식이 있었어요. 5가지 제사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3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제와 요제와 전제였어요. 거제는 뭐냐면 들거자를 써서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입니다. 그게 거제였어요. 그럼 요제는 뭐냐면 이 요가 흔들 요자예요.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요제였습니다. 2가지 다
뭐 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올린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요. 거기서 흔드냐 아니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좀 달라요. 전제는 불 전자를 쓰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 드리냐면 피나 포도주나 독주나 기름 같은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좀 다른 방식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전제에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전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제사 방식에 자신의 인생을 빗대서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이 어떻게 봐요? 부어드리는 제물이래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 여러분, 이 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액체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럼 액체는 어디 병에 담겨 있겠죠. 어디 그릇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이 액체를 이렇게 부으면 부으는 만큼 그 그릇은 어떻게 돼요? 비어요. 비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만큼 내 인생에 나머지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비면 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누군가는 그렇게 텅 비워져가는 그의 인생을 보고 허비된 인생이다. 어떻게 하나도 안 남겨놓냐, 하나도 안 채워놓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전제로 봐요.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남아도 돼. 나는 내 인생에 남겨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만 내가 다 하기만 할 수 있다면, 이 일만 다 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집이 안 남아도 돼요. 저축된 것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저 그걸로 족합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이 여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라본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전할 때도 그는 그의 인생을 이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의 말년에서도,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그는 자신을 전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나는 부어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비워져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경주했어요. 사도 바울은. 좀 내 뒤에 뭐 좀 남겨놔야지, 뭐 좀 쟁여놔야지, 챙겨놔야지.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비워져 갔어요. 비워져 갔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만큼
빈 공간에 또 다른 뭔가가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비워진 채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남겨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담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그 운동하는 센터에 동생들하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다시 한번 이 주제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이 주제를 또 이 친구들이 또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동생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에게는 경제적인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의 기준에서는, 이 동생들의 기준에서 저는 사실 경제적인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이 두 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남 그 일원동에 아파트 다 집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경기도권하고 또 천안 쪽에 한 명씩은 그 부동산을 또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두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고민이 뭐냐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에 매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굴레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자녀들 키우고 출가시키면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인생 같아서 그냥 가끔씩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말로 현타가 온대요. 이게 맞나 싶다는 거죠. 제가 그 동생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해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이 흘러가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도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뭔가 이렇게 쏟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내 인생이 쏟아지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돈을 벌다가 끝나는 이 인생이 정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이 돈의 굴레 속에서 살면서 그냥 소비되는 인생이, 이 시간이 제대로 쓰여지는 인생 시간이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질문을 짊어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까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굴레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는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내가 부어지는 만큼 내 뒷간에 뭔가 좀 남겨놔야 되는 그 인생으로 살면 해줄 말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집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세상에 그렇게 재물과 권세에 목매어서 살아가면 이 무거운 인생의 질문을 짊어지고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라는, 여러분, 이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바라보는 여러분 이 관점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이 땅에 뭔가 남겨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리려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취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성취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숫자로 환산되는 성취예요. 숫자로 환산되는 성취. 그것에 따라 우리도 일희일비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은요, 대부분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다 대부분의 성취를 숫자로 환산합니다. 올해 성장률은 몇 프로인가? 몇 명의 여러분 우리 집사님 몇 명의 회원을 입회시켰는가? 그죠? 몇 명 숫자예요. 교회도 같아요. 교인 수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늘었는가? 이번 회기에 몇 명의 교인이 이탈했는가, 빠졌는가? 숫자예요, 숫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증언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몇 개의 지역에, 몇 개의 도시에, 몇 개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을 부어드리는 것은 그래서 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품에 품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만 있게 한다면,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사명은 같습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성도는 인생의 사명은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어떻게 끝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세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전이었던가요? 신미령 집사님하고 수련회 참석 관련한 일로 통화를, 목요일이었나요? 그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감동받고 도전받았던 일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 오전에 시간 가능하실 때 전화 달라고 문자를 남겨놨는데 한 9시쯤 넘어져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마치시고 전화하셨냐면, 저 초등학교 이제 앞에 나가셔서 방문 수업 하시는 거, 그 광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크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집사님께서는 표시를 하나도 안 냈지만 되게 마음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전주에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집사님이 입회가 없어서 되게 힘드시잖아요, 마음에.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되게 지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오고 계시는 길에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실함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 집사님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든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집사님의 그 모습을 다른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실한 삶의 자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은혜의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만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그 열심히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의 복음 그 자체십니다라고 우리가 증언할 날이 어떻게 올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내 열심과 내 성실함에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힘드시더라도 지키십시오. 정직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세요. 사도 바울의 24절의 고백 전을 보면 23절의 말씀에 모든 성도에게 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도함의 여러분 삶,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은 어떤 것이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세요? 삶의 평화, 평안, 안정감, 이런 거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보호, 위험이 없는 삶. 바울은 참 다른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데 뭐를 일러주시냐면 너가 가는 곳마다 투옥받을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투옥될 거고 너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을 거다. 뭘 지켜주시겠다. 그 환난 피하게 해주시겠다. 너 투옥 안 당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너 투옥된다. 너 환난 받는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나도 그 힘든 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너 투옥당한다, 너 환난 받는다, 두려움과 고난과 수고와 핍박이 너의 인생 앞에 너가 가는 길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움을 받는 것, 투옥과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단락의 맨 마지막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을 받는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 증인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위험과 환난과 미움받음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너가 증인으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억압받고 억눌리고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도록 너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나를 증언하도록 그 진리의 영이 너를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미움을 받으나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그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움 받을 겁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 다물고 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복음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전제와 같은 삶이 쉬운 삶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투옥과 환난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세상이잖아요. 남기려는 세상이잖아요. 뭔가 쟁여놓으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주님께 비워가는 이 전제의 삶을 산다는 건 그 자체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면서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다물고 증언하지 못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복음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나도 전제와 같은 주님께 부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산 우리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에게 그 삶을 남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 한 채 남겨놓는 거 말고, 어떤 재산 하나 남겨놓는 거 말고, 주식 남겨놓는 거 말고, 그렇게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겨놓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삶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